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방인을 대표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는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죠. 헬라가 인도까지 영향을 미쳤고 또 로마가
다시 세상을 제패하고 있지만 로마가 껍데기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의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분류할 때도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은 이방인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이 유월절에 성전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헬라인 몇이 빌립을 찾아와서 선생이여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죠. 선생이 아니죠. 그런데 이 헬라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선생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빌립을 존중하는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말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빌립이 이 말을 듣고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고하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하는 이 말씀은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헬라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려 오셨고 그 말씀을 이제는 성취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헬라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헬라인, 즉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자신들은 구원받을 백성이지만 헬라인,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헬라인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유월절에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자신의 시대에 자신이 그 열매를 보고 맛보기 원하지 자신이 죽고 나면 그 열매를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 시대에 내가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제자들에게 또 이 헬라인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는 이 삶을 너희도 뒤따라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부터 다시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길을 가니까 너희도 이 길을 따라 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열매를 직접 봐야, 우리가 그 열매를 직접 맛봐야 그것이 열매인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그 열매가 맺어지는지 맺어지지 않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참 귀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에 내가 열매를 꼭 맛봐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된다면 오히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말하는 것도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심고 내가 물을 주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내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은 실망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헌신적인 삶을 살지만 예수님이 열매를 확인하고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나의 어떤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보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신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내 가운데 맡겨진 그 사역, 내 가운데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겸손이고 두 번째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왜 사람들이 내가 일하는 것을 기억해 주지 못하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이런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열매까지 맺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그 열매가 맺어진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겸손히 감당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니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흡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